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합독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받들어 읽습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우리 제국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준비하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성찬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잔도 이와 같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으니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이 예식을 우리가 순종합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빵을 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찢어주신 그의 살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먹읍시다. 아멘. 잔을 들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오늘 시간 모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하고 싶은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받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떡과 포도주로 예배한 것처럼 이제 주님 말씀의 예전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막혔던 영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더 확실하게 세워지는 은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 하나님 연약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한 시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까지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디모데후서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저는 디모데후서를 1장부터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결론과도 같은 4장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그 성경에서 바울이 써서 보낸 바울의 이름으로 된 13권의 서신서가 있는데요. 그 13권의 서신서들 가운데 물론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이게 그 맨 마지막 그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말씀이에요. 그 디모데후서는 이 마지막 서신은 그래서 바울의 어떻게 보면 유언서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8장에 맨 처음에 등장하지요. 그는 그 유대식 이름과 그 헬라식 이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사울. 근데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름이 바뀌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레가 사라로 개명을 한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제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레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레가 아니다 사라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의 손주가 되는 야곱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계명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도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이름을 다 갖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식 이름인 사울, 이 사람이 사울 가문이었거든요. 베냐민, 죄송합니다. 사울 왕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있는 그 사도 사울도 마찬가지고 베냐민 지파지요. 이 베냐민 지파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초대 왕이 된 사울 왕인 거지요. 그래서 아마 이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을 이렇게 사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 아닌가, 유대식으로는. 그리고 유대식 이름은 사울인데 이제 히브리어죠. 이거는 헬라어로 이방인식 이름을 또 하나 지어준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 로마식 이름, 헬라식 이름으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울 이 두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때가 언젠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9절 시작.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쏙 들어가고 바울로 나옵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을 쓸 때는 어떤 건가 하면 이게 유대인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때인 거죠. 이 사울이라고 이름을 쓸 때는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인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랍비의 제자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율법주의자였죠. 그렇게 할 때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그 유대교 보수적인 전통적인 유대교 방식을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선교사가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요. 아,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구나 라고 하는 자기 의식을 갖게 되고 1차 선교여행, 그게 이제 13장인데 1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서부터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제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바울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보면요. 이 바울은 이렇게 이제 1차 사도행전에 따르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 가이사랴 감옥에서 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이 시저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이제 로마로 제수가 되어서 이제 압송돼 가는 거지요. 그렇게 이제 로마로 가는 험난한 여행, 유라굴로를 만나고 14일 동안 배가 막 파선을 하고 그런 죽음의 고비들을 다 넘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에서 그때가 아마 로마에 2년간 이 재판 앞두고 2년간 가택연금 상태로 감금이 되죠. 그때가 아마 59년에서 61년 어간이었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까지 있으면서 바울을 대적해서 바울을 소송했던 그런 이 바울의 대적자들을 재판에서 가이사의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승소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나자마자 로마서에서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소원이 있었지요. 그래서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 갱그리아 지방에 있는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게 하고 그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5장 23절 24절 이어서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로마서 15장 28절에도 다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이 스페인 선교, 스페인이 그 당시에 저쪽 그 대서양을 만나는 그쪽 있거든요. 유럽 맨 끝자락. 그러니까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자기 편지에서도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주님께서 오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먼 거리를 맨발로 다니는데 다니면서 강도도 만나고 여러 가지 굶주림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 모든 병, 이런 모든 것, 특별히 바울은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지 못했다. 잠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 호소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게 주님이 오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땅끝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있었고 아마 그게 대략 61년부터 이제 감금에서 풀려나서 61년부터 62년까지 스페인 선교도 성공적으로 마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옛날에 사역하던 이제 로마의 서쪽 사역이었거든요. 스페인으로 가는 건. 그 로마에서 후원을 받은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 동편 지역 그 자기가 교회를 세웠던 그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에서 후원을 받아서 처음에는 갈라디아 지방 1차 선교여행 그 다음에 2차는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고 이제 3차는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이제 어디죠?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이제 복음 전파의 과정들을 밟아갔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쪽 로마 동편 지역이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63년, 64년에 아마 그쪽 지역으로 여행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면서 거기서 스페인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크레타, 그레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크레타 섬이 어디 있냐면 그 지중해 중간쯤에 있는 섬이에요. 크레타 섬. 그래서 거기도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이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 교회가 세워지니까 디도를 그 크레타 섬의 감독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는 아시아죠.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감독으로 세워요. 자, 그 이야기가 디도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디도서 1장 5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제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1장 3절 시작.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역시 이 디도는 크레타 섬에, 그리고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감독으로 세워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가다가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드로아에 들려서, 드로아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가보의 집에 들려서 자기 외투와 가죽 종이에 쓴 책을 맡겨둡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죽 종이에 쓴 책은 이건 뭐 두말할 것 없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건 이제 양피지에 쓴 성경인데 부피가 엄청나거든요. 무게도 만만치가 않고, 그런 성경을 가보의 집에 맡겨두고,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맡겨두고, 겉옷도 맡겨두고, 이 겉옷은 제가 분명히 볼 때 바울이 갖고 있던 옷 중에서 가장 값나가고 가장 좋은 옷이었을 거다. 어쩌면 이 옷이 어떤 바울의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겉옷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보의 집에 맡겨두고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마게도니아 맨 서쪽 끝에가 니코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아마 그 니코폴리스에서 63년 혹은 64년 겨울을 거기서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4년 겨울을 지나가면서 바울이 거기서 쓴 편지가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크레타 섬에 있는 디도와 그리고 에베소의 감독으로 남겨놨던 디모데가 걱정돼서 두 곳에다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그렇게 편지를 쓰고 마게도니아 여행을 마치고 있는데, 그 유명한 64년에 유명한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불 때문에 로마 황제의 시저, 그 당시의 시저가 네로였는데, 네로는 이 화재의 범인을 기독교, 그리스도교인이다 라고 지목을 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이 거기로 이제 달려가죠. 바울이 이제 거기로 달려갈 때,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내가 변론할 때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우리 조금 있다가 다 찾아볼 건데,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아마 그게 제 생각에는 요때가 아닐까. 로마에 지금 네로 황제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데 우리가 같이 가자.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 나온 거죠. 바울 혼자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갔다가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체포가 돼요. 체포가 돼서 그때가 아마도 아마 66년쯤에 잡혔을 거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곧바로 사형을 당합니다. 아무리 늦게 잡아도 68년, 왜냐하면 네로가 68년에 이제 스스로 독을 마시고 자살을 하거든요. 네로가. 그러니까 네로가 살아있는 중에 이제 베드로도 죽고 그 다음에 바울도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순교의 시점을 아무리 늦게 잡아도 이제 68년인데 그 순교당하기 직전 그 로마의 그전에는 감옥 가택연금이었어요. 59년에서 61년까지 있었던 그거는 굉장히 좋은 어떤 환경이었습니다. 그냥 집인데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바울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은 아주 자유롭게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게 바울의 그 감옥살이였어요. 로마 첫 번째 감옥.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지하에 있는 뇌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형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바울도 이미 그걸 자기 운명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곧 죽을 날이 다가온다. 나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죽는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옛날에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드려졌던 성전 제사가 있어요. 그 모든 제사마다 그게 화목제든 그게 뭐 번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어떤 죄든 그 제사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그 제사 중에 한 가지 순서가 뭔가 하면 그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번제단에 불을 붙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태워서 불살라 바치는 게 제사인데 그렇게 해서 불을 붙였던 거기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부어서 그 불을 끄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어드리는 제사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완성되었다. 이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제사의 마지막 피날레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그렇게 의식하고 있어요. 내가 죽는 건 내 피를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평생을 달려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게 마지막 나의 죽음으로 내가 피를 쏟음으로 그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영광스럽게 완성되었다, 승리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담대하죠. 죽음 앞에서.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데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말씀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그런 정신이 깔려서 나와요. 기대를 하시고 자, 오늘은 이만큼에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게 6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앞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9절 시작. 그대는 속히 나에게 오십시오.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따로 이렇게 참고 성구로 올리지는 않았는데 그 1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디모데후서 4장 12절 시작.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써서 두기고 편에 이제 보낸 거예요. 4장 12절에 시작.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왜 두기고를 보냈을까요? 편지를 전달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그 에베소 감독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이제 편지에 있는 대로 바울이 내게로 속히 와라. 그랬으니까 이제 자기 사역지를 놓고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로마로 가면 그 에베소 사역지가 비잖아요. 그 빈 자리를 두기고가 잠시 대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디모데 후서를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게 마지막 유언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저처럼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못 봤는데 저는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를 부르는 목적이 디모데를 왜 부르냐면 1장에 잘 나오거든요. 디모데를 1장에서 또 불러요. 디모데 후서 1장 4절 봅니다. 시작.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1장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때도 더 자세히 보겠지만 디모데를 부르는 목적이 내가 너를 보고 좀 기쁨을 얻고 싶어. 내가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를 보면 난 힘이 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막 힘이 되나요? 저도 그런데 우리 제 자식들을 보면 막 힘이 돼요. 그냥 그래서 자주 왔으면 좋겠는데 다들 바쁘니까 자주 오지는 못하고, 그래서 정말 눈이 가물가물하고 목이 막 늘어나고 하다가 만나면 그냥 주는 것도 없는데 괜히 힘이 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그런 거예요. 디모데를 부르는 게 나한테 네가 오면 내가 힘이 돼, 기쁨이 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디모데 편으로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내가 너에게 안수해서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해주고 싶어. 이 두 가지거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4장에 우리 본문 말씀에 올 때 뭐 하라고 그랬지? 올 때 드로아의 집에 들려서 이 가죽 종이에 쓴 거하고 외투를 가지고 와.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요런 목적으로 부른 거라고 다들 이제 거기 쓰여져 있는 대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은 왜 디모데 보고 오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편집글, 이 디모데후서의 편집글을 읽을 때 디모데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저는 그 바울의 입장과 디모데의 입장으로 디모데후서를 깊이 읽어봤더니 바울이 이제 내가 곧 죽을 날이 되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사명을 내가 너한테 위임해주고 싶어, 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나 이제 곧 죽을 건데 외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나 이제 곧 죽을 건데 그 지하 내용에서 가죽 종이에 쓴 성경, 이만큼 바울이 성경을 사랑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그 가죽 종이에 쓴 그 성경과 그리고 외투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거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공부하면서 이게 사명의 위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보는지, 여러분, 그 단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울이 전혀 바울답지 않게 이 디모데후서에서만 되게 연약한 인간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속에 품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바울도 뭔가 맺힌 게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목록을 나열하는 것 같아요. 마치 저는 이걸 읽으면서 열왕기 상에 나오는 다윗의 유언 같은 거예요. 다윗이 유언하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합니다. 자기 손으로는 피를 안 묻히고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자기 친척인데 자기 고모의 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촌간이잖아요. 사촌인 요압 장군, 다윗을 위해서 죽을 똥살똥 진짜 전쟁터에서 피를 보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요압이 내 말을 안 들었다고 솔로몬 보고 요압을 절대로 멀쩡하게 죽게 냅두지 마라, 절대로 그냥 곱게 죽이지 마라. 그래서 솔로몬이 그 명을 따라서 자기 어떻게 보면 당숙 정도가 되는데 사촌이니까, 그렇죠? 다윗과 사촌이니까 그 오촌뻘 되는 그런 친족인데 이 요압을 제거를 하죠. 뿐만 아니라 그 시므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만나서 도망갈 때 다윗을 쫓아오면서 막 돌을 던졌던 그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라고 있거든요. 그 시므이도 다윗은 통 크게 용서해 준 척 했는데 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으면서 유언합니다. 그 열왕기 상에 절대 그 시므이도 곱게 죽으면 안 된다. 네가 반드시 복수를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수를 갚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가?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게 어디 나옵니까? 먼저 디모데후서 1장 15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다 함께요. 시작.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시아는 늘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터키 그 서쪽 지역에 있는 그 아시아, 그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가 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그 7교회 이름이 뭐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다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의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대.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4장 10절로 11절 그렇게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버렸다 해놓고 거기에 그 사람 이름까지도 거론을 하죠. 부겔로와 허무게네라고 이제 딱 지목을 해요. 아주 대표적인 적인가 봐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건데 4장 10절로 11절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대마만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다라고 해석하고 나머지 그 뒤에 나오는 그레스게나 아니면 디도는 사역지 때문에 떠나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11절에 누가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누가만 빼고 그 앞에 있는 놈들은 다 나를 버리고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5절 또 봅니다. 시작. 브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걸 막 드러내는 것 같아요. 16절 또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시작.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두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여기서 바울을 떠났다, 바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게 교회를 떠났다, 복음을 버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상이 다른 거예요. 노선이 다른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4절로 1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로 18절 시작.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막 디모데처럼 울어요. 눈물 흘리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꽃이다 잘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은 되게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들이 그냥 이게 무슨 습관처럼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근데 바울은 그걸 확 걷어차고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고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다.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저쪽 극단인 거죠. 지금은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굉장히 정통으로 다 받아들이지만 지금 2000년 전 이 당시에는 바울이 하는 건 너무 과격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바울을 지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갈라디아서의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사람들이 왔을 때 그 갈라디아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랑 동력했던 바나바까지도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 이럴 정도로 그 유대교의 어떤 습성, 율법주의 이런 건요 거의 이건 뭐 그 당시에는 거의 그냥 그 습관 같은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그런 거를 막 정죄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인기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따라왔는데 심지어는 자기가 키운 제자들까지도 자기한테 이제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배신을 하긴 하는데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전히 교회를 섬겨요. 근데 바울이 하는 건 좀 너무 과격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는 그 사역을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디모데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비난은 하지만 그러면서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16절 아까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시작.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이제 푸념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뒤에는 보면 그러나 하고 나오는 말이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허물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기도한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시작.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에게 등 돌리고 자기가 과격하다 그래서 사역하는데 내 쫓아다니면서 속썩이고 그런 사람들과 갈등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그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살면서 왜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 관계를 맺고 가다 보면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좋은 꼴만 보는 게 아닙니다. 가다 보면 정말 못 볼 꼴도 보게 되고요. 정말 안 좋은 상황에도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순간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사건들이 찰칵하고 찍히는 거예요. 찰칵하고 찍혀서 그게 내 마음속에 탁 맺히는 겁니다. 내 기억 속에 그게 탁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늘 그게 탁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매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비록 나는 이렇게 쇠사슬에 매이고 착고에 매이고 매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런 거에 딱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냐면 이 매임 때문에 그래요. 멈추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거거든요. 매이면 안 됩니다. 흘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 매이냐면 그런 순간들이 내 뇌리에 딱 사진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억 속에 그게 탁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전에 나한테 했던 고마운 일, 감사한 일, 기뻤던 일, 즐거웠던 일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그냥 그 섭섭했던, 그 서운했던, 그 상처되는 그 사건과 말과 그런 잔상들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매이는 게 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죄는 우리를 얽매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건, 그 상황, 그 말들로 얽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자유가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도 매이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원수까지도 품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렴 어떠냐? 그 사람들이 나를 꼬시다고 하고 조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다 좋다. 어쨌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는 거 아니냐? 난 그러면 나이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게 흐름이에요. 이게 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막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매이면 안 돼요. 막히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인 게 있고 막힌 게 있고 하면 풀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자기 케이스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의 가장 중심되는 메인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 지금 옥에 갇혀 있어. 나 지금 이제 순교당할 거야. 너도 복음을 위해서 나와 같이 이 고난을 당하자. 나는 이제 죽고 떠나지만 이 복음을 내가 너한테 위임할 거거든. 네가 내 외투를 받고 네가 내가 갖고 있었던 양피지에 쓴 성경을 받고 내가 걸어갔던 이 길을 걸어가. 가다가 보면 이런 원수들이 있을 거예요.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를 배신하고 너를 조롱하고 너랑 원수되는 많은 원수들이 있을 거다. 근데 거기에 묵히지 마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붙들림을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1장 4장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봅니다. 다 함께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나한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선포될 때 온전히 선포돼야 돼. 근데 내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섭섭함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서운함 때문에 내가 매이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이 온전해질 수 있겠냐는 거죠. 이 복음이 온전해져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도 이걸 듣고 돌아오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내 몸을 착고로 쇠사슬로 옥에다가 매놔도 내가 선포하는 복음은 온전하게 매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한다. 아멘. 이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막 이게 혐오단체 같아요. 그냥 뭐만 되면 꼬리표를 붙이고 뭐만 되면 레테를 붙이고, 그래서 다 미워하고 혐오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잘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사랑의 복음이, 용서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여기서도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마치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사자의 입에 들어가면 가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벗어난 게 아니라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벗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자의 입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그만큼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 몸으로 느꼈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들이 이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사자의 입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위기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도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 위임, 자기 사명을 위임하면서, 그래서 디모데 전서만, 바울이 쓴 13권의 책들을 보면요, 거기 다 내가 누구한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수신자, 발신자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축복 기도가 나오거든요. 거의 모든 편지마다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빼고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축복 기도, 바울의 축복 기도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은혜와 평화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화가,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 할지어다, 너에게 머무를지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축복을 하거든요. 근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만 뭐가 한자가 더 붙어요. 그게 뭡니까? 자, 그게 디모데후서 1장 2절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뭐가 첨가되냐면 자비가. 여러분 개역개정판으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긍휼이. 여러분 이 자비 혹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집어넣습니다. 왜? 이제 내가 물려주는 이 외투, 내가 물려주는 이 가죽 종이에 쓴 이 양피지에 쓴 성경 말씀, 네가 이걸 받아서 내 뒤를 이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너는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네가 마치 사자 입에 머리를 넣은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너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다. 그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위임식을 하려고 그 가죽 종이에 쓴 책과 외투를 들고 나한테로 속히 달려와라 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느꼈을 사자 입속에 내 머리를 집어넣은 것 같은 이제 끝이구나, 정말 내가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그 위기의 순간은 무엇일까? 여러분 내가 믿었던 제자들, 마치 내 자식 같은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고 나한테 대적하고 항거하는 그런 상황일까요? 물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바울이 내가 사자의 머릿속에 입을 넣은 것 같은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은 그런 외부의, 아니 타인에게서 오는 그런 위협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느끼는 느낌, 내가 받는 깨달음은 뭔가 하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런 상황 때문에, 나를 배신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했던 모진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맺힐까 봐, 내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될까 봐,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해지지 않을까 봐 그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바울이 거기에 매이면,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면 이제 소통이 끊어지거든요. 관계가 매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온전해지지 않은, 자유롭지 못한 나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주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었던 그 사람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나한테 그런 상처되는 말, 그런 서운한 어떤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용서를 해야 되냐면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섭섭하지요, 힘들지요.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게 마치 사자의 입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래서 바울이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러냐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가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했던 그 원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걸 용서했거든요. 이제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적용점이 무엇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이 선포되는,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이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상처받는 일에도 절대로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뇌리에 또 내 가슴에 찰칵찰칵 사진 찍혀서 거기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은 흘러가는데 상황은 변해가는데 나는 늘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매이지 않게 하는 것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손가락질하고 다 버릴 때 그 옆에 같이 서서 같이 욕을 먹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인데, 여러분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안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너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 믿음은 뭔가 하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고백 중에서도 저는 가장 정말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고백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된 건 주님의 은혜더라. 이걸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깨달은 건 아니에요. 언제 깨닫냐면 이렇게 사역하면서 많이 배신당하고 많이 상처받고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구나. 오직 은혜구나. 오직 은혜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8절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라도 꼭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디모데후서가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4장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를 열심히 많이 읽어오셔서 다음 시간에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잘 배워서 정말로 이 바울의 신앙이 오롯이 디모데에게 전수되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신앙의 핵심 정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디모데의 입장에서 디모데가 그 믿음을 전수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신앙이 전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정말로 세월이 악할수록, 말세가 다가올수록 정말로 점점 세상은 더 악해지고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뚫고 나갈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 맡겨주신 사명자로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열매로 맺혀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고 함께 고난의 짐을 같이 지는 아버지, 우리 아산 참믿음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거제 참믿음교회 귀한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